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1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6장 말미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서론격으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과 18장에서 그 바벨론의 실체와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요한에게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큰 바다 위에 앉은 한 창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음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17장 15절을 보면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음녀 곧 창녀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이 여자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탄, 음녀, 바벨론 같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 이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와 법과 경제와 문화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음녀가 있고 바로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으로 칭하는 악한 세력이 모든 정부의 배후에서 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게 하고 돈을 숭배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실상은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 바벨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 나라들이나 미국조차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는 관례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스스로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 증서를 주거든요. 그것을 다시 관공서에 가가지고 스스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의회가 개회할 때나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목사가 초청되어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상당수의 목사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알라와 부다와 여러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교과서에서 이제는 정설이 되어서 가르쳐지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교계, 우리 종교계에서도 받아들여서 이름이 붙었어요. 창조론적 진화론. 이렇게 해서 또 이 교단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요.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건 전 세계의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기독교 교단에서도 동성애자들에게까지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떠나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타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음란은 돈과 결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발전하죠? 포르노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음란물 산업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음란물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물을 한번 보는 건 단순히 음란의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고 마귀와 그 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세력이 힘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17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으면 피에 취할 정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당장 서울에서 2시간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이 북한만 보더라도 끔찍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 공산주의, 세속주의 국가들 다 하나같이 기독교를 핍박해요. 다 하나같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탄의 음악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 문화사역을 하는 어떤 이 사역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의 음악이라고 하는 그 메탈 음악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음악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까는 가사를 만들어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주님이 요한에게 이 음녀 바벨론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였는지를 영적인 실상으로 보여주니까 요한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라고 말씀해요. 요한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왜 그렇게 놀라느냐라고 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다독거리고는 8절부터 이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요한이 보는 것과 같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배후의 역사는 이 영적인 실상들을 보게 된다면 소름 끼쳐서 못 살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귀의 역사와 연결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감기 하나 걸려도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감기에 나으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이 생각이, 또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끝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이 음녀도, 이 바벨론도, 이 짐승도 마침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하늘로부터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천사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은 이 천사에게조차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탄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만큼 다른 천사들과 비교해서도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가 다스리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천사들이 볼 때조차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놀라서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저는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유소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바로 이 쌍둥이 빌딩, 이 쌍둥이 빌딩이 이 납치당한 항공기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이 무너지는 장면이 TV에서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경악하고 놀라고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빌딩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데, 그런 빌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너졌다, 중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저와 여러분이 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력한 제국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몽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무너졌고,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은 이 세상 나라의 실상인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10절에도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17절에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하루 사이에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이 나와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정말로 무너질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 바벨론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이제 무너질 조짐이 보여요.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기울어 가고 막 창문이 깨지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그냥 피할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경악으로 몰았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물론 분명히 조짐들이 보였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지하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지상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계셨던 분들은 한 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절부터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그런데 이 부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의 권력자들, 또 한 부류는 부자들이에요. 이 바벨론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은 세상 모든 정부의 집권자들, 통치자들, 여러분 마귀의 힘은요 권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와 결탁해야 돼요. 물론 무슨 마귀의 어떤 신당을 차려놓고 정치인들이 그 앞에 가서 사탄님 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세상 권력자를 세우시네?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사하고 무역하면서 이 바벨론 경제에서 엄청나게 돈을 번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사탄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바벨론 세상이 갑자기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탄식하며 비통해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서 이 시대와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이 바벨론 세상은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단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속히 떠나라.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바벨론이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애썼던 천사들의 외침과 똑같이 들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셔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롯의 가족들이 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의 문화와 편안함이 너무 좋고 소돔성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겨우 성을 빠져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못 잊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바벨론 세상에 완전히 취해 사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을 벗어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떠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에요. 바벨론 세상의 특징은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기쁨을 준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돈을 벌려고 거짓말도 하고 건강이나 가족이나 믿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양심도 팔고 뇌물도 주고받고 불법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사람들에게 갑질도 합니다.
지금 요 1, 2년 사이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사건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금연 광고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나요? 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배는 또 어디에서 만드나요? 정부에서 만듭니다. 금연 광고도 정부에서 만드는데 담배도 정부에서 만들어요. 담배를 파는 게 정부라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요. 담배가 팔릴 때마다 엄청난 세금이 거치거든요. 돈 때문에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는데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총기를 더 많이 보급해서 총기 사고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는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가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입니다. 핵 발전이 가장 싸게 먹히니까. 지금은 여러분, 죄의 장아찌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무서운 핵무기의 버튼이 쥐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죠? 다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 문화입니다. 대도시 문화. 오늘도 이 바벨론을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대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가득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더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도시에 살아야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문화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대부분이에요.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대도시 문화, 하지만 이 바벨론을 속히 떠나라는 말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도요,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났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귀의 시험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떠나라, 어느 나라에서 떠나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이 말들은 다 뭐예요? 다 미혹입니다. 그릇된 신앙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뭔 말이죠? 바로 바벨론의 세계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계관에서 돈이 제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음란과 방탕과 사치와 탐욕과 타락의 삶의 방식에서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전히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바벨론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것이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바벨론에서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거예요. 강영한 교수님이 그의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자신이 진짜 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돈을 믿고 살라고 하고, 어디로 가면 나를 더 즐겁게 해줄까, 어디를 가면 나를 더 배부르게 해줄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벨론 세상에서 사는 것, 그 바벨론 세계관에서 살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나도 함께 한순간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반드시 그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벨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니 우리가 거할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을 사랑하고 그 바벨론 세계관 속에서 살고 그 바벨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기 전에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 목사가 되다 보니 목사이면서도 제 안에 있는 꿈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 잘하고 목회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또 가족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 부끄럽지만 목사이면서도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죄송한지, 또 그동안에 내가 설교했다고 하지만 제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께는 또 얼마나 죄송한지. 바벨론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외칩니다. 주를 위해 큰 꿈을 꿔라. 주를 위해 성공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너 남은 평생 주방에서 부엌대기로 살아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군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후에 30년 넘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려고 수련자들이 와서 수련을 하는데 많은 수련자들이 다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그들을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원장님, 수련자들이 떠나가는데 왜 안 붙잡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왔는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 개가 무섭게 짖으면서 토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 않았지만 이 개가 쫓아가는 것을 따라서 다 같이 컹컹거리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면 쫓아가던 개들이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자기가 직접 토끼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토끼를 본 그 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토끼를 물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사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더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니까. 그 예수님과 실제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십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도 뜨셔야 하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뜨셔야 합니다. 저는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게 역사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걸어오는 길에 우리 남자순에 올라온 그 성경 그 범위 말씀을 읽고 오는데 이스라엘 왕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예후가 아합의 그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모든 바알 신당들을 다 불태웁니다. 바알 선지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버리지를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은 여전히 따릅니다. 얼마나 죄가 끈질긴지, 얼마나 죄가 끈질기게 사람 속에 달라붙는지 그 죄를, 여로보암의 길의 죄를 벗어 뜯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분명하게 뜨여지고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